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그들이 왜 그렇다면 그런 징계를 받았느냐 하면서 마치 그 사건들은 그저 지나간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이 사건을 보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나올 때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모두가 다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그들의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들의 가족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일에 본보기가 된다. 지금은 본보기지만 이전 성경은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비추어주는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 이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점이 아니라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를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하실 때를 말세의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세를 만난,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광야 실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거울은 절대로 장식품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비춰보게 하고, 거울을 보고 비춰보면 잘못된 거 있으면 반드시 옷을, 내무실을 고치잖아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3층에 올라다 보면 꼭 거울을 쳐다봅니다. 보면서 잘못되어 있으면 꼭 옷을 고치거나 또 루즈를 바로 바르거나, 또는 저희들 같으면, 남자 같으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부숙 있으면 이렇게 좀 고친다든지, 어떤 때는 저 같으면 넥타이가 삐뚤면 넥타이를 고친다든지, 그죠? 거울은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광야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깨우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네 가지로 여기에 거울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의 거울입니다. 자, 우리 7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사건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저 우상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섬기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그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긴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보면
그 우상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복을 준다. 또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돌상이나 나무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일들이 좀 꼬이고 어려운 일이 겹치게 되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점치러 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문제는 사주 관상을 보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건데 사람들은 눈에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바심이 나요.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저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것이 우리를 복을 준다 함으로써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생사고는 하나님이 내가 주장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에게 복 준다, 저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면요 자기를 별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내면에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만 외면적인 걸 갖다 붙이고 외면적인 걸 포장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내면에 자신감이 있으면요 결코 그게 대해서 뭘 포장하거나 알아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고 절대로 불신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이 사건은 이 불뱀에 물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들이 호른산 이 남쪽이 시내산 호른산을 지나서 이 에돔 평야로 가는 데는 강야와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아주 험악한 고통스러운 지경을 그들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게 됐다는 거죠.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출산하게 만든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실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 먹을 거 타고난다. 이래가 막 8시, 9시, 10시కి 나왔잖아요. 지 먹을 거 타고난다.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결혼도 늦게 하지만 사실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이 망설여지고 그리고 멈칫거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출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키울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 우리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가는 강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못 먹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 자녀들을 못 먹고 못 살고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목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자녀들을 부모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라, 제물로 바치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죠. 백성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광야에 노소를 만든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다가 나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노뱀이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요?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그 약속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지 그 노뱀 자체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종종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성격은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을 왜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격을 놓고 기도하고 고침 받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기도하면요 이번에 김육도 목사님 같은 깡패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죠. 옛날 김육도 같은 너 죽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요사님 대구 교회 전체가 부흥하기 참 어렵습니다. 개중에 더더욱더 이 동막교회 이쪽에는 이 동인동과 저 칠성동 이 주위는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전에 북성교에 있던 목사님이 저 한금동으로 갔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그 동네에서 그래도 동막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전에 이 주위 교회들을 보시면 지금보다 다 2배 이상 다 줄었어요. 다 2배 이상씩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힘을 뭉쳐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그 새 가족이 정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해질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 네가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전능한데 이건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물론 저도 여러 군데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가보면 정말 지리적으로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저
이래 까보면 뭐 아파트 단지에 막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막.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를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병은 못 고쳐. 내 성격은 못 고쳐.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복받을 일이 못 돼요. 세 번째는 원망의 거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정탐꾼을 또 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 대로 가면 되지. 괜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야 땅은 좋습디다. 땅은 좋지만 저들은 대장국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인족이 삽니다. 요새가 있습니다. 여태 그까지 온 것들이 전부 다 남아비 타불된 거예요. 분명히 구름기둥 인도하면 따라가면 될 건데 뭐라고 정탐꾼을 뽑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 뽑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정탐을 해가지고 10명에 12명이 10명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마음에 현혹되었던 자들 때문에 이야 어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있어야 돼 칼 맞아 죽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원망들이 막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는데 제발 원망 좀 하지 마세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가 식사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김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계시면 또 투표해야 돼요. 그러면 밥이라도 하지. 와 김밥 했나? 나는 김밥 안 먹는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고 또 먹는다니까요. 투표 시간은 왜 이래 기노? 좀 빨리 하지. 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톡 투표를 마치고 나면 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됐구나 이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야 24야 봐라 네가 돼야 되는데 저 인간 같은 사람이 됐다. 저 인간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네가 돼야 되는데 네보다 훨씬 못한 저 인간이 됐다. 저 인간이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내가 다음을 준비하려고 가는데 그 사람 말 듣는 순간에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 그렇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이제 불이 끄지가 않는데 거기 바람 불어가 꺼진 물도 다시 보게 만들어. 그리고 좀 투표가 되면 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가면 되는데 내가 막 몇 번째 됐다고 막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좀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공동회를 하면 시험이 많이 듭니다. 하고 나면 교회 안 나오는 분 계시고요 떠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직 우리 동막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혹 안 되시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합니다. 하면 그저 부족한 줄로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볼 땐 거의 다 되셨어요. 그 중에 못 견디고 떠난 분들 계세요. 그분들 외에는 제가 어떤 분 시험 든 분이 그럽니다. 집사님
그저 열심히 일하십시오. 벌써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다음에는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없이 겸손하게 수고하시면 반드시 다음이 됩니다. 그래가요 된 분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의 협파에 바람 넣지 마서 꼭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 되면 제발 좀 이야기하면 그 이 집사 그건 안 될 건데, 죄송합니다, 모 집사는 니보다 못한 기대해가지고 네 마음을 얼마나 힘드나, 내가 볼 때는 그가 누구한테 전화지라고 뭐 하더라. 저 가만히 있는데 막 그 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쨌든 제가 이런 공동에 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일꾼은 세워야 되는데 안 뽑히도 문제예요. 우리가 장로님 3분, 안수사님 10분, 권사님 15분이면 우리가 이 정도 했을 때는 이런 인원이 다 뽑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나이 많은 분도 또 되셔야 되고, 중간 분도 되셔야 되고, 젊은 분도 골고루 되셔야 돼요. 우리 당에서도 고민하기를, 와, 15분 권사님을 적으라면 그 생각이 나나? 어떻게 다 적고?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아마 교회상 제일 많이 안수자 권사를 뽑는데 미리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갔다 와가, 야, 내가 누구 적은데 이 봐라 하고 주지 말고요. 그 옆에 묻지도 말고, 또 투표할 때 되면 혹시 글을 모르시거나 눈이 나쁘시면 손을 탁 들면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그 대신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 제발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발 일찍 담임 목사 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면 일찍 담임 목사 되는 게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누구보다 먼저 중직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중직대가 중직으로서 역할을 못하면요 욕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도 은혜고 돼도 은혜인 줄 알고, 되면 겸손하고 안 되어도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교만의 거울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좀 됐다고 생각하면 그저 그런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쯤 되면, 내 정도라면, 이런 생각 우리 한순간도 하지 맙시다. 한순간도 하지 맙시다. 그 순간 하는 순간에 교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그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어떤 노인이 손자를 멀리 타국에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노인의 손자를 보내면서 전신 거울이 있죠. 큰 거울 앞에 자신을 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보고 서보니까, 그래 네 모습이 어떻게 보이노? 그러니까 뭐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인상을 한번 찡그리 봐라. 인상을 찡그리 봐요. 웃어봐라. 웃어봐요. 그러자 그 노인이 손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봐라. 상대가 너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거든. 저 사람 왜 인상 안 좋지? 이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 앞에 내가 인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상대가 너에게
네가 상대를 보면서 섭섭하게 느껴졌다면 내가 저 상대에게 혹시 내가 섭섭한 일을 한 일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상대가 너를 보면 자꾸만 독에 속힌 그런 말들을 하면 혹시 너가 그 사람에게 독에 속힌 말을 한 것은 아닌가 꼭 돌아보아라. 그러므로 상대가 혹시라도 너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내가 혹시라도 상대를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일이 없는가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 가면 좋은데 못 가고, 그들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고 다 죽은 것은 오늘 그들이 우상 숭배 그리고 원망과 시험에 또 교만했던 걸 깨닫고, 항상 이것을 우리 거울 삼아서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